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저께도 잠시 보았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제 첫 시작의 말씀을 중복해서 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자들, 그 고린도 교인이죠. 그 교인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특히 우상이 창궐한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말, 우상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돌이란 말을 쓰는데 이 대한민국은 아주 우상 숭배가 이 꽉 찬 세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제 스타들을 스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 아이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이돌들이 하는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BTS라는 그 아이돌 그룹 지금 전 세계를 전 세계 빌보드 차트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제가 듣진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식당에 앉아서 우연찮게 그 BTS의 그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이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배경이나 또 이미지나 이게 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냥 꽉 차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막 소름이 쭉쭉쭉쭉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그 미얀마 양곤 시내의 가장 중심에 이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금탑이에요. 금탑. 예. 그 탑을 보고 그 불교에서는 파고다라고 얘기하죠. 금탑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금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근데 그게 생긴 게 마치 뭐라고 얘기하나요? 뾰족한 그 곡갈처럼 이렇게 생긴 탑입니다. 근데 그 탑에 원래는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 뭐예요? 금박을 다 갖다 입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얀마 사람들은 이 그 양곤 시내에 있는 그 큰 사찰뿐만 아니라 큰 마을이 있는 곳곳마다 그런 탑들이 있고 거기에 다 금박을 붙입니다. 근데 그 금박을 누가 붙이냐면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냥 서민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왜 붙이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금박을 갖다 붙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미얀마에는 그렇게 이 파고다 이 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산에 가서 어떤 기묘한 그 바위를 보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 그러면 거기다 똑같다 그 금붙이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육적인 자아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도
무섭게도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 깨우셨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 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진 우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의 구원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세워진 놀라운 이 기독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어졌다라는 그 몸의 이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모두 한 몸 되어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떡을 우리가 먹고 한 잔에서 난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크게는 몸 안에서 한 몸 되어졌고 작게는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져 한 몸 되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한 몸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 몸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서로 거리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 되어진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 몸 되어진 유기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머리가 지시한 대로 온 몸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심장은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함부로 행하고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도요, 이것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어떻게 봅니까? 뭐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머리에서 구부려봐, 구부려져. 펴봐, 펴져. 이때 아무런 통증도 없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구부려라 그러는데 안 되는데, 펴라 그러는데 아이고 아픈데 이 병든 것이죠.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시한 대로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면 병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잘 내가 살아가고 움직여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의 백이 전달되기까지,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기까지 너무 힘들게 움직여진다면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고, 움직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신경이 주고 이 근육이 병들어 있어 움직이지도 못한다면 그건 죽은 썩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입니까? 말씀과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육체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주고 해봐 라고 계속적으로 명령할 때 억지로 움직여지는 이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죽어있는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내가 영생에 이르는 길, 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교회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했던 것이 성만찬이었습니다. 각기 가지고 온 음식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을 서로 떡과 포도를 떼서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의 예배를 늘 모일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들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 당시에 유통업자가 있었다고. 신전의 제사장들과 결탁되어져서 독점하는,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들을 독점 판매하는 그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길드를 통해서 모든 고기들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길드가 종종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길드의 상인들이 자기의 그 단골레들을 초청해서 그 우상의 신전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그 고기를 가지고 파티를 여는 자리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 초청되어져 가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이라고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들, 그걸 가지고 잔치하는 것,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음행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의 영이 또다시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데불, 마귀를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식탁. 이 현대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신의 식탁. 여러분들은 귀신의 식탁 앞에 앉아본 경험이 없습니까? 물론 과일도 올려놓고 홍동백설화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며 그 귀신의 식탁입니다. 상징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귀신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의 건강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의 식탁일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이 식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욕뿐만 아니라 내 욕심이 이끄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자리, 그 자리가 귀신의 식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잔을 마시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욕심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놀랍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역겨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고 주님은 노여워하시고 주님은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노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제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지체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귀신을 경배하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잔을 취하며 주의 떡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 되어지는 거룩한 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